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삶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은혜 충만, 오직 말씀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 어떤 말씀이었죠? 예후가 엘리사가 보낸 그 선지 생도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네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네가 할 일은 아합의 집을 예언한 대로 이제 심판하는 일이다. 그 메시지를 받고 그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주변에 있던 그 군대 장관들이 다 동의하고 예후가 왕이라고 같이 협력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그게 어제 우리 말씀이었어요. 이제 14절에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까 그 일을 행해야 되잖아요. 자, 14절 님시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자, 이게 성경에는
에후가 요람을 배반하였다지만 하나님은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사람적 관점으로 보면 요람 이스라엘 왕을 그 군대 장관이 반역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으로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요람을 심판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아버지 아합 시대로부터 14년 동안 기다려 주셨는데 그래도 그가 회개치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예후를 사용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그 사명을 받고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죠. 사람들은 예후가 배반했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때 언제냐면은 이 요람 왕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왕 하살과 싸우다가 길랏 나못을 지키다가 다치는 일이 발생해 그죠? 우리 앞에서 살펴봤어. 그러니까 다치니까 그가 부상한 몸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이제 이 에후가 그를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자, 15절. 아람 왕 하살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 에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의 이 사실을 내가 이제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알리라 하지 못하게 하라. 반역자들은 또 저쪽 편에 붙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에후가 미리 경고합니다.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저 요람 왕에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라 경고했다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이제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그 왕이 있는 장소로 갑니다. 가니까 요람 왕은 부상당했기에 거기 누워 있었음이라. 이때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 왕의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요람이 자기 엄마의 그 형제니까 애삼촌이잖아요. 그죠? 그런 친족 관계에 얽혀가지고 이 아하시아도 누구 아합 집의 사이가 되었더라. 우리 앞에 그리 살펴봤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사밧 집의 문제는 뭐냐면은 아합 집하고 혼인 관계에 묶여가지고 그래서 그쪽 하자는 대로 자꾸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지금 이 아하시아도 자기 애삼촌이 전쟁에 나갔다 부상당했다니까 혼인 관계가 있으니까 인척 관계가 있으니까 병문안하러 그곳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려 내려와야 돼. 근데 하나님은 이 요람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 손을 빌어서 이 아하시아조차도 심판한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17절.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이제 왕 있는 자리니까 누군가 오는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지금 뭔가 군인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서 보내어 왜 오는지 물어보라. 평안하냐 묻게 하라. 왕은 궁금하잖아요. 군대가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부상 입어서 후퇴했는데 자기 쪽으로 군대가 오고 있는 것은 이상하니까 왜 오는지 말을 태워서 한 사람을 보내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18절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왜 오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라. 이 내 뒤로 물러나라 말은 너도 내 편에서 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 이제 뭔가 바뀌었으니 네가 바르게 분별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병상에 누워있는 왕을 심판하러 가는 길이니까 네가 그쪽 편에 서가지고 잘못 줄 서가지고 너도 같이 망하지 말고 내 뒤로 물러나서 내 뒤를 따르는 저 군사들처럼 너도 나와 같이 내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는데 그가 토로오지 않고 쫓아갔던 사람도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뭔가 상황이 심각하구나. 내가 에우 편에 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고 왕에게 보고하니까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또 똑같이 물으니까 에후가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아까 내 뒤로 물러나라보다 요 번역 내 뒤를 따르라, 요 번역이 우리가 알기 쉽게 번역해 놨죠.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도 너 내 뒤에 따라와, 넌 내 편에서 군사로서 나와 협력하는 사람인데, 역시 이 사람도 너도 상황을 파악했다면 빨리 내 뒤를 따르는 사람인데 뭐 하러 가는 거지? 심판하러 가는 길에 너도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바수건이 또 전하되 그도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보니까 애우가 모는 것 같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애우의 그 어떤 평소 습성이나 이런 걸 좀 알았나 봐요. 애우가 말을 모는 것처럼 그렇게 격렬하게 지금 말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합니다. 자, 21절입니다. 요람이 이르되 매우라. 이 한글성에 매우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참 이게 무슨 뜻인가 좀 궁금하죠. 우리 한글 성경이 좀 번역을 좀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어요. 뒤에 보니까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래 돼서 그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요즘 뭐 스마트폰에 어플 같은 거 잘 나와 있잖아요. 공동 번역이나 표준 번역을 하면 다른 번역을 한번 매우라. 이게 무슨 뜻이지? 여러분들이 잘 뭐 관계된 책 같은 게 준비되지 않으면은 다른 번역 어플을 보면 참 도움이 됩니다. 이 공동 번역이나 표준 번역에는 병거를 준비하라. 이 메우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준비한다는 뜻을 가진 아사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아사르. 이 히브리어로 들어가 보면 준비한다, 멍에를 매다, 전쟁에 나가다 이런 다양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람이 지금 저 왜 오는지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 겠다. 몸은 아프지만. 그래서 병거를 준비하라 하며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준비하여서 이스라엘 왕 요람과 자기 조카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자기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가더라는 거예요. 메우라는 뜻은 준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어디에 도착하냐면은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더라. 제가 가로로 일부러 표시해 놨어요. 왜 나봇의 토지가 중요하죠? 그 나봇의 포도를 뺏은 그 장소에 대한 일찍이 엘리야의 어떤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이곳에서 너희들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고 그 피를 개들이 핥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었던 장소.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왕이 마중 나가지 않고 자기 그 이스라엘 성에 있었으면 이스라엘 성에서 만났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뭔가 궁금해서 병거를 타고 갔는데 가서 중도에 만나는 지점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14년 전에 예언했던 그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이 요람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왕으로 그곳에 나오게 하고 예후도 하나님의 때에 딱 맞춰서 하나님 정한 장소 나봇의 토지에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바로 6월절 그 시간에 맞춰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초실절 그 시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잖아요. 우연히 그 시간이 일치되고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는 톱니바퀴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짝짝 맞춰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나봇의 토지 이곳에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14년 전 엘리야로부터 이미 아합의 집에 심판할 때 너희가 나봇을 죽여서 이렇게 땅을 뺏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너희들이 피가 흘리게 될 것이다. 그 피를 개가 핥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이미 14년 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자, 22절입니다. 요람이 에후를 보고 이르되 에후야 평안하냐? 너 왜 왔느냐? 궁금한 거죠.
너 군대 장관으로서 너 있어야 될 있지 않고 왜 이곳에 왔지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어명가. 자, 이때는 어떤가 하면 아합은 이미 죽었고 자기 형 아하시아도 이미 죽었고 그래서 아합의 두 번째 아들로서 지금 왕을 차지하고 있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 어머니 이세벨은 아직 살아있을 때 이 이세벨 때문에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 네 어머니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이 땅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진노가 임해서 이 땅이 지금 이렇게 전쟁 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있는데 어찌 우리가 평안하다고 할 수 있느냐. 첫 출발이 뭐라고요? 아합 왕이 이세벨하고 결혼한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아시아 왕도 이 요람 왕도 역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심판을 에후를 통해서 지금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봐야 되겠죠. 어디서 만나겠다? 예언한 대로 나봇의 토지 그 땅에서 만나게 하셨다. 요람이 그 손을 들어 도망하면서 아시아 조카에게 말합니다. 남유다 왕에게 아시아여 지금 반역이 됐다. 이거 그냥 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꾸데타를 일으켰구나 하고 도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니까 요람 왕의 두 팔 사이에 쏘아지고 그 염통을 그 심장을 꿰뚫어서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당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요람 왕이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이 어디예요? 아합 집에서 아버지 아합이 나봇의 토지를 뺏어서 피 흘렸던 그 장소 거기서 그 아들이 죽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25절입니다. 에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그러니까 에후를 따라왔던 또 작은 장관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에게 말하면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너도 기억하겠지만 이전에 내가 너와 함께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 일을 이미 예언하신 것 들은 적이 있지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보면은 열왕기상 21장에 엘리야가 예언할 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된 에후도 있었고 지금 그의 장관으로 따랐던 빛깔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일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으니 너는 그대로 이 시체를 어디에 던지라? 그 포도원밭에 던져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그 현장에 서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엘리야가 예언할 때 아합 집에 예언할 때 거기서 같이 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 어제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엘리사가 보낸 선지 생도를 통하여 기름을 붓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아합 집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에후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야가 할 때 옆에서 들었던 사람이고 그 제자 엘리사가 보낸 사람으로 또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되니까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것이 하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고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2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지금 나봇의 그 포도원을 뺏어서 피 흘린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내가 분명히 보았노라. 하나님이 불의하게 아합이 이세벨이 그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공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죽이고 뺏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이 땅에서 이 핏값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네가 이 밭에 던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이루는 도구로 지금 쓰임받는 것이니까 주저하지 말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빛깔리 입장에서는 왕의 시체를 그렇게 던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후가 이것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너도 그때 들었지 않았냐.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처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심판하시는 누구를 소를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또 그 군대장관 빛깔을 통해서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을 때 이들이 자기들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으로 구했다면 이 심판은 또 유예되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또 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가정은 14년이나 기다렸지만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예언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 또 하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현장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후가 지금 오고 있고 병상에 누워있던 요람왕이 일어나서 맞으러 가는 그 현장, 만나는 장소가 하나님이 예언하신 나봇의 포도원 그 땅이라는 것. 하나님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또 말씀하시기에 그것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우리가 내일은 이 쫓아왔던 조카 아하시아와 또 이세벨의 마지막 장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후를 왕삼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예후를 이스라엘 왕 삼아서 하나님께서 목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대로 그 첫 번째 일, 이 요람왕을 심판하고 그의 시체를 그 포도밭에 던지는 이 일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은 무엇인지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고 마음판에 새기고 늘 생각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우리가 늘 그것을 바라보며 좋은 자리에 서서 순종의 자리에 서서 그것을 맛보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하나님이 징계나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다면 즉시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둘 수 있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들 자신을 살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늘 말씀으로 조명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 주시며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우리들 마음판에 잘 새기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의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선택과 결정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혹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